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는데요. 사복음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숲을, 성경의 숲을 걸으며 우리 한번 또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저희 세운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입지를 얘기해요. 좋은 입지에 있어요. 한마디로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 교회도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도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오늘날 현실 가운데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에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많은 개척교회,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에 속하지만 많은 개척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꼽는다고 한다면 교회 월세와 관리비입니다. 고정비죠.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지출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를 말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이것을 내야 되는데 뾰족하게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슬만 먹고 하나 만나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걸 먹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건 먹어야 되고 가정이 있으면 아이들도 옷도 입혀야 되고 또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어떤 배움을 위해서 어디도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돈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최소한의 사례비가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개척교회는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카페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하나의 좀 재정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나 분위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분위기가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인테리어만 좋아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괜히 기분 좋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좋은 카페를 가면 우리 사람들이 기분 좋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교회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이 불편하면 성도님들이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중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뭐냐면 주차시설,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상당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편한 곳을 향해 떠나가는 게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보냐? 현실을 봤을 때 개척교회라는 현실 하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족하죠. 입지도 그렇게 좋은 입지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리고 성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분위기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갖추기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 개척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동일한 관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의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모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교회. 결국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표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성되었고 이런 과정을 겪었고 지금 이런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역사만을 사도행전이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역사.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이제 뭐 몇 주년 되면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죠. 막 한 60주년, 뭐 70주년 되는 교회에서 뭘 보내올 때가 있냐면 교회 자기들 교회의 그 연표, 이것들을 정리한 책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느낌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느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가 뭐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막상 그 책이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그 목사님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느낌이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이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갖고 이렇게 성장됐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이야기.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주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 사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두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초반에는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 포커스가 사도 바울로 이제 옮겨져 가면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싹 빠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쭉 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누가는 초점을 맞춘 걸까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도 있었고 뭐 야고보도 있었지만 야고보는 중간에 순교했으니까 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초점을 맞출 만한 인물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친분이 아주 깊어서 그럴까요? 누가가 베드로와도 친하고 사도 바울도 친하니까 그래도 기왕 쓰는 거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쓰자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쓰는 거 나한테 친한 사람 이야기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을 기록한 이유, 이 표면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다라고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기도입니다. 아멘. 누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성령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고 있냐?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주제 본문이기도 한데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5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걸까요?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왜 보내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을 심심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외로울까봐 그 외로움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게 뭘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란데 이 모든 게 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상적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 뭐 내가 성공하는 방법, 뭐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나게 할까요?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틀린 건데? 라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부딪히다 보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 실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뭐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약간 좀 그 차선을 잘못 타가지고 끼어들지 말아야 될 것, 서둘러 끼어들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서둘러 끼어들다가 좀 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따라온 차가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걸 보면서 막상 드는 생각은 뭐냐?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 이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그냥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뭐 암송했던 말씀 또는 많이 읽다 보니까 말씀에 제대한 뭐 세세한 표현은 틀린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거나 또는 기도 가운데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 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이것만 하시느냐? 아니요. 또 다른 일도 하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증언이라는 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판의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재판소 안 가는 게 가장 좋죠. 우리 인생간에 뭐 재판소 가면 그거 피곤한 일이잖아요. 재판소 가는 일이 혹시 생길 수도 모릅니다. 근데 재판소에 갔을 때 어떤 피고와 또는 피해자가 있으면 이것을 서로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할 때 뭘 하냐면 그 어떤 한 측의 문제 또는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재판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는 증거예요. 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증언을 하는 증인. 이 두 가지가 이 재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심지어 죄를 지어도 무죄라고도 선언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떤 사건에 대해 참과 거짓을 판별하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얘기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애 또는 그분의 어떤 가르침, 그분의 삶의 행적, 이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이런 성령님의 증언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증언한다라고 했지만 이 성령님의 증언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귀에 속삭이면 내가 예수님을 알려줄게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이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믿음의 고백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증언을 하실 때는 그거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은 나 믿을래 라고 해서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믿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왜 믿어졌냐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결국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증언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쿠팡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한결같은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많은 것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마지막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할 때 영접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증언이 그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요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다고 해도 되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도의 측면을 떠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서 이해해서 받아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비춰 깨닫지 못한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결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세 번째 오셨을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 이게 뭘까요? 풀어서 얘기하면 힘과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능력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능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힘과 능력이에요. 뭐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적인 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적인 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그 본질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지만 성령의 은사를 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은사를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권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 본질은 뭡니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다 보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뭡니까? 출세하는 권능입니까? 돈 많은 권능입니까? 권력을 붙잡는 권능입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야만 했어요. 심지어 그것조차 부족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권능은 뭐였습니까? 갑자기 먹을 게 막 많아지고 막 권력을 붙잡아서 사회 중심에 들어가서 막 어떤 사회 복지 어떤 정책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은 뭐였습니까? 아픈 자를 고치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주님의 위로 또 생명, 사단의 권세, 기술을 주는 사단의 권세, 이것들을 사단의 권세를 끊는 그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와 같은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뭐가 바꿔지고 로또나 복권에 당첨돼서 막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모여져 있는 인생의 그 사단에서 딱 끝난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권능의 정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8절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네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그거를 뭐라고 해요? 위증죄라고 해요. 위증죄라고 합니다. 증인이 보지 못한 사실을 날조하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현장,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건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위증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대화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일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보고 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기록된 그 현장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증인이 될 조건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건과 관계없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고 한다면 거짓말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가장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언의 원천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물론 이거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나가는 의지는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결과,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게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뭡니까? 전도예요. 이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전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계속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핑계를 가지고 멈춰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증언하심을 막는 죄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핑계로 삼으며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증언을 내가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천이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받습니까?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됨을 더 경고케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놀란 성도들에게 상대방에게 줘야 될 유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익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줄 수 있는 유익은 없어요.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권능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결국 우리가 이러한 권능,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권능, 그런 것들, 어떤 은사, 이것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받은 권능,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났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의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도 바울, 사도행전 속의 기도, 어떤 즉각적인 어떤 기적의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누가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했을 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확실히 승소하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듯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증언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증언과 증거, 이 원천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 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권능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세를 불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큰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교회가 세계 만방 곳곳에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초대교회로 끝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역사, 2000년이 넘는 이 교회의 역사가 이 주장을 부정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권능은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진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 증언하며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그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 그런 교회, 상상만 해도 이런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에 필요한 조건들,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런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다 보면 뭘 또 하나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성도가 기도하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사도행전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곳이고, 또 성령님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또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이 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교회 안에 오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어려운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의 어떤 일터와 현장 위에 반드시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회 성장 리스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은 특별한 인물들의 업적을 가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즉 사도행전은 그 본질은 성령님과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갔지만 그 과정 속에 문제가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또 서로 주변 상황에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 방법들, 대처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전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대처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이전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7 지자를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어떤 틀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본질은 뭡니까? 성령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서 확고해져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이런 우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 성령과 기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님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에서 인간의 지혜도 필요할 수 있고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기도는 항상 떼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세움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움교회 역시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권능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또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며 나아가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